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날은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또 하늘에 충만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선교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론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은 그래서 교회의 영이 되는 것이고, 교회보다 우선한 것이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닫는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장입니다.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 또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극적으로 이루어진 사랑, 그 모든 사랑을 다 담고 있는 듯한 아주 복된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또 오해가 많은 그러한 본문이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원래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그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전초기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금 그 사랑의 목자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썼던 그러한 선교적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교단 70주년 선교대회를 지난 주간에 마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산 중부노회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직분자들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했듯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교회됨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 이런 귀한 시간들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런 조화롭고 아주 화음 있는 그런 곡조가 우리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깽깽거리는 소리를 하고, 꽹가리 같은 소리를 하면 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막 그만해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사역도, 우리 선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의 삶과 사역과 선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브 미션,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선교가 사랑의 선교인가?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도 바울 선교 핵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자연도 아니요, 동물도 아니요, 어떤 프로젝트도 아니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랑의 선교가 되지 않고 자꾸만 노선을 이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또한 선교가 기계적이 될 때 여러분 이 노선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욱더 가치롭게 느껴질 때 노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지난주에 우리 경주에서 우리 선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한 500명 넘는 우리 부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제가 선교부 이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총회장 목사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안 오셔서 저도 혼자 올라가니까 거기 가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방을 하나 배정해 준데 4성급 호텔로 아주 제일 좋은 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신 거고 저는 이제 짐을 풀고 하는데 방이 들어가자마자 조금 구조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홀 같은 방이 있고 연결돼서 그 안으로 이렇게 침대방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방이 독특하다 싶어서 이제 짐을 꾸려놓고 막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고 났는데 그 안에 보니까 큰 탁자는 아닌데 조그만 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 침대 같은 게 있어서 침대가 조금 작다 이 방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놓였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고구마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케이크 같은 거라지 스낵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맛있는 게 있다고 딱 먹으려는데 목사님이 딱 화장실 나오시든지 저보고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밥이냐니까. 그 호텔이 4성급 호텔인데 이게 개하고 같이 잘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침대가 사람이 자는 침대가 아니고 큰 개가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비싼 게 있잖아요. 그런 개가 딱 잘 수 있도록. 화장실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화장실 목욕탕이 사람이 목욕하는 게 아니고 개가 목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격이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룻밤 개집에서 잤습니다. 제가. 독트가 내 인생 살면서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제가 그거까지 먹었으면 개밥까지 같이 먹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비싼 호텔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이런 삶이 이렇게 변해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관계가 비상화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인격성, 바로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울고 웃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다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관계가 비상화될 때 기계화되고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부부라는 틀 안에 있지만 혹시 기계적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뢰히 바라보는 관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봉사가 그냥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그냥 노래해야지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오늘 때로 미움도, 때로 사랑도, 때로 눈물도, 때로 기쁨도 함께 섞여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그러한 것, 바로 그것이 기계적인 사랑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안 하면서 살이 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제가 이 발에 이 발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이렇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굳은 살인 줄 알았는데 자꾸 거드니까 너무 아프고 이렇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니까 이 피부에 그 굳은 살이 끼었는데 이게 심해지면 그 발가락 사이로 막 그 들어가서 딱딱해지면서 잘못하다가 발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굳은 살이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와서 그걸 잘라내라. 집에서 하면 큰일 난다고 와서 정기적으로 레이저 같은 거로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해서 또 이제 그때마다 갔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의사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질 않으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화면만 딱 보시고 3개월 전에 오셨네요. 뭐 이러고는 어떠세요? 이러면서 저기 가시면 간호사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러고 쫙 누워 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레이저 안경 하나 끼고 쫙 하고는 싹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의사 장로님을 찾아갈 때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막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그냥 막 이렇게 딱 화면 보시고 그래서 같이 나누었다는 건 발바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기계적인 관계구나. 목사님 그냥 잘 고쳐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요 내가 가서 보여줄 것은 발바닥이요 그분이 보는 것은 제 발톱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잘 고쳐주세요. 참 잘 고쳐주세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격과 영혼을 가졌거든요. 한 번쯤은 그때 안 아프셨습니까? 한마디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게 바로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눈을 안 맞춰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바쁘시면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의사가 눈을 안 맞춰주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눈을 안 맞춰주도록 하나님 또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금식을 하면서 살이 빠졌잖아요. 살이 한 12kg 빠지고 나니까 굳은 살이 배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싹 사라졌습니다. 한평생 이제 매번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살이 빠지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살 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도 안 먹죠. 그 굉장히 아파요. 그 레이저로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한 3일은 또 목욕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쩔뚝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금식하니까 살 빼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더 이상 눈을 안 맞추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고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이 기계적인 인간관계, 기계적인 어떤 사람 선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관심과 공감의 능력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관심하고 공감 능력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도하게 자기 문제, 과도하게 자기 가정, 과도하게 자기 교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그렇게 과도하게 내 쪽으로만 자꾸만 안으로 이걸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르시스트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공감 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의 문제가 있지만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다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를 자꾸만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작은 관심과 작은 공감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느낍니다. 무덤덤했던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또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성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작은 관심과 과도한 잔소리가 아니라 작은 관심과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한번 공감해 주세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공감해 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더 테레사, 제가 새벽기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더 테레사의 사역을 굉장히 제가 존경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호스피스라고 있거든요. 죽음의 집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사역이 이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시작된 죽음의 집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그런 호스피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인도까지, 캘커타의 죽음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을 때였습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죽음의 집에서 마더 테레사 사역을 조금 견눈질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캘커타는 가보시면 진짜 더럽습니다. 도시 자체가 완전 폐허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도착하면 이상한 냄새부터 해가지고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 캘커타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지저분한 곳에서 그냥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고 하는 그런 행여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닦이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죽음의 집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인생 삶의 해이를 느끼는 그냥 대단한 하버드 출신 박사들, 어마어마한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진짜 많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죽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천사가 떴던 마더 테레사가 지금도 제 기억납니다. 아주 그냥 짜증내는 얼굴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그걸 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냐니까. 이 죽음의 집이라는 것은 조용히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지 어떤 죽어가기 전에 종교적 선택에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교적 선택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노벨 평화상 10개 아니라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고 더 이상 나와 사역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계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사역도 저의 삶도 때로 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읽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달과 6펜스, 그 다음 인간의 굴레. 이 소설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소설을 썼던 작가 서머셋 mom이라는 영국 소설가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섬 파고파고라는, 지금도 가보시면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렇게 그냥 엄청난 자연과 이렇게 햇살이 있는가 하는 이 땅의 천국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 이야기가 담긴 레인, 비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데이비드슨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 서머셋 mom은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신앙 가지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이 서머셋 mom은 항상 기독교 이 언저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쓴 소설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때로는 사랑이 있고 때로는 아주 증오 같은 그런 것이 막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레인이라는 소설은 비가 이렇게 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분이 사역할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는 그런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자기의 신앙의 열심, 열정으로 막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선교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 없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열정을 막 내세우기 시작할 때마다 비가 더 내린다는 아주 독특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는 마침내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자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가장 큰 비극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고 내 가정에만 관심 있고 내 교회만 관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애둘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여러분 또한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도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눈을 들어서 옆에 이웃과 옆에 작은 교회들과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람 사랑하는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선교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소리난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조건 다 복된 선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외적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귀하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니까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쌀을 좀 사줘야 되겠다. 당장 먹어야 되지 않나. 너무 필요한 것이죠. 또 집이 또 너무 안 좋습니다. 집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바오에 사는 인디안들이 참 못 살거든요. 가서 집도 지어주고 그런 인간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빨리 학교를 세워서 이들이 좀 이렇게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워서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선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외적 조건이 향상되고 환경이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외적 조건이 좋아진다고 반드시 그들이 행복해진다든지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것들을 주면 그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 목숨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과 온 주변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네가 잃었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사에게 창념하지 못하고 자꾸만 노선을 이탈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외적 필요를 채워줄 때는 막 모이고 좋아하다가도 야, 교회가 너무 잘하네요. 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네요. 막 칭찬해서 우리 교회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다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런 어려운 영혼 구원 사역보다는 돈을 주고 사람을 모으고 집을 지어주면 막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파송교회들도 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열매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 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없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구제는 결국 구호단체의 구제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 사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한데 다 그리고 포기하고 와서 그냥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그냥 이렇게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또한 많은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그냥 엄청난 그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 그들의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하지 말라고 또 다른 마더 테레사처럼 제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과 먹을 것만 있으면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아주 잘못된 그들의 철학들을 거기에 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빵도 주고 또한 우리가 치료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 교회 선교는 국경 없는 의사만큼 하지 못하고 구호단체보다도 더 못한 선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어갈 때 조용히 죽어가라. 왜 종교적 선택을 하도록 고통을 주느냐라는 그러한 식의 사역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선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우리의 선교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되고 기계적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 사랑해요. 예, 우리의 고백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사랑을 어떤 특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말 좀 잘 들어라. 우리 아버지들 그러시잖아요. 이 녀석아, 아버지 말을 좀 들어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아버지 말 듣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4가지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읽어보시면 동사가 15가지 나오는데 원문은 14가지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성경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해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공감하고 하나라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길 위에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 실제로 죽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아무거나 움직이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 14가지 사랑 중에 보면 긍정적인 동사가 있고 부정적인 동사가 있고 반복적 동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데 그 반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셨고 믿어주셨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으실 때는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 이 13장 읽을 때마다 고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 확 열받으면 화 안 내실 겁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냥 신랑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저 인간을 내가 가만둬야 되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한테 내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절망의 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죄를 사신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내 마음이 좀 동해야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위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강조한 크리스찬 되는 방식이었어요. 어디 가셨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셔야 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 그 경주에서 우리 선교대 첫 번 예배를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님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김문우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했답니다. 이순신 신앙. 그게 뭐냐면 이순신이 죽어가면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유명한 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온천교회 다닌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이순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가지고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알려가지고 내 형편없는 모습을 어찌 보겠노?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 10장 15절 우리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은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발은 이동성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발로 또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공감하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발이 움직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러브 미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러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선교, 영혼 사랑하는 선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 발로 움직이시며 나타내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무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 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사랑은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왜 이럴까? 주님은 살아계실까? 여러분, 쉽게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예, 그러나 너무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부러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다 잘 모르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의 미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내가 관심과 공감의 사랑을 늘려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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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